설교 듣는 시간인데 좋아요? 설교 듣는 시간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강권이다. 네. 요즘 뭐 무슨 압권이라는 말이 많은데 오늘 강권이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 사역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강권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 박종근 목사의 사역도 보면 생긴 것은 그냥 시골 그 농사꾼처럼 이렇게 편하게 생겼는데 나오는 말은 너무 강한 단어가 나오고 또 강권으로 말한다는 그런 평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면에서 보면 강권이라는 말이 어감도 좋지 않고 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가 뭐 다른 것 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지만 성경은 예, 성경은 시작부터 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전부 강권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강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따도 보겠습니다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은 없어요. 대단히 비싼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미인 대회를 열고 아름답게 꾸미고 멋진 모델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더라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 이 사실을 어필하고 있어요.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이란 말의 그 뜻 배경이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야수적인 권력에 의해서 강요되는 그 모든 행태들, 특히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의 강권을 당한 것들을 말할 때 강권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강권은 은혜의 강권이에요. 은혜의 강요입니다. 즉 예수님의 강권은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적대적인 저항의 정권이 아니라 사랑과 설득의 강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설득의 강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이고 철저하게 설득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강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강권하신다. 하나님이 강권하신다. 우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강권하세요. 말씀이 강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인간을 향해 강권하는 것은요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설사 나라의 대통령이 강권을 한다고 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강권으로 한다고 해도 그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강권하고 하나님이 강권하고 십자가가 강권하고 성령이 강권하면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 강권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강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강권입니다. 근데 범죄했어요. 따먹고서. 이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왜 숨었니? 왜 숨었니? 너 나와라. 너 이거 숨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주님의 강권입니다.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주님의 강권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신에서 그 신발 벗어. 내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발 벗으라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도 그렇게 강권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 배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 배를 지으라고 할 때 뭐 당장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120년 후에 될 일이에요. 120년 후에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할 때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강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네. 성경 자체가 강권이라는 말에 어떤 신학자이든 어떤 목사든 어떤 성도든 누구든 간에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 강권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공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강권하십니다. 예,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예,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에다가 뭔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쌓도록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씩 강권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상하게도 기도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답니다.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주로 이 기도를 형태를 미국 사람들 많이 따라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교회가 기도하는데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I pray in the name of love.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사랑이. 아주 멋지게 보이는 거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웃기는 일이죠. 가도 너무 갔어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지. 언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언제 우리를 보시고 인간의 그 불순물이 엉켜있는 알량한 그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강권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하고 회개 안 하면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치신다는 뜻이 회개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다시 살아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잘난 오른손 믿다가 죄 짓고 교만해져서 실족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권의 말씀입니다. 그것 안 하면 내 후손까지 망한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교양이나 심성, 어떤 로맨틱한 것에 하나님이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보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강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강권하세요.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찬송 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님의 팔에 안기세. 안겨본 사람이라 해야 돼. 안겨본 사람. 사실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품에 안겨봤기 때문에 여기 어머니 품에 안 안겨본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품에 그나마 안겨봤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요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요만큼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그 사랑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나마 어머니의 그 품에서 안겼던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무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저항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의 온몸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나의 강권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강권을 받습니다. 강한 권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권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선교사에게도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런 그 강권이 있어요. 그때 그 강권을 받을 때 뭡니까? 마음의 찔림이 와요. 어떤 이는 그 강권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듣지 않으니까 제가 보니까 제 친구에 보니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움 겪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빈 껍데기만 남고 꿀단지 꿀은 누가 다 퍼먹고 그냥 빈 단지만 남아가지고 그냥 허전해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사랑하십니다. 아주 애써서 사랑하세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권이죠. 십자가 사랑만큼 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영성생활, 봉사하는, 섬기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가끔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박 목사 너무 이렇게 힘들게 뭘 사역하려고 그래. 예?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뭐 북한을 돕고, 북한을 박 목사가 안 돕으면 북한 안 돕나 누가 다 하겠지. 선교하는 거, 선교 박 목사만 해. 예? 단기 선교 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뭘 박 목사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나. 구제하는 건 뭘. 내가 언젠가 그런 말에 빚내서 구제하잖아요. 빚을 내서 구제하자. 융자 내가지고 선교하잖아요. 죽으려고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공부시킬 때 옛날에 소 팔고 땅 팔고 다 그래서 가르쳤어요. 은행에다 융자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사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는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년짜리 내가 적금 들어서 내가 빚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신이 아니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빛의 세계가 어둠의 권세를 장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고 더 열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았다가는 고사작전, 고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요.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목회하지 뭘 그렇게 자꾸 하느냐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강권 앞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강권은 이겁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눈 감아버리려고 이렇게 하면 꼭 하나님이 말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지손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엄지손은 얼마나,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오른 그 엄지손으로 이 박종건이 모래알만도 못한 이걸 그냥 꽉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찍어 누르는데 어떻게 해? 해야죠. 욕먹어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강권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 할 때는 우리 교인들 눈치 봅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더 그냥 갈수록 더 그냥 찍어 누르시니까 우리 교인 성도들이 조금 듣기 거북해도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피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고통당하고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들도 살려내야 된다. 설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그들 돌아오는 것을 내가 외면한 적이 있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강권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강권이 있어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역시 강권이 필요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하나 생기는 거 딱히 있어요.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고집이 생겨요. 근데 그 고집 중에서 제일 제 고집을 드러내고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제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근데 제가 언니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양말을 벗으면은 좀 벗어서 좀 이렇게 밖에 거기 이렇게 빨래통인데 갖다 넣어놓으면 참 좋은데, 오늘 그 양말을 벗으면 벗은 자리에다 그냥 놔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니, 그냥 벗고서 한번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가? 예, 그 강권을 무지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강권에 의해서 제가 고쳤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반드시 강권을 당해야 됩니다. 사실 청년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보다 3배, 4배 더 강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들으세요. 그 나이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인생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돌아와도 본전밖에 안 돼. 남는 게 없어요. 젊을 때 돌아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노인에게도 강권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는 3, 4배 강권을 주옵소서.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강권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보았지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강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 이하에 아까 보았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처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멀리 볼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장 10절 베드로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인간은 방심하면요 그냥 실족하게 돼 있어요. 방심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방심하지 않도록. 방심하면 한순간 그냥 우리식으로 흔히 말해 팍 떨어지고 알아요. 그 다음 뭐 기회 없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3절, 강권하여 들여다가 강권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오늘 제목이 강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강권을 받아야 신앙도 바르게 하고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강권 앞에 세워져야 스스로 겸손할 수 있고 교만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강권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강권이 없으면 알만해요. 알만한 거예요. 강권을 폐지시키면 방종이 자유를 낳아가지고 마음대로 방종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강권이 필요합니다. 아니요가 살아나고 노라는 대답이 있는 집은 부모의 강권이 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올곧게 성장해요. 모든 것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의 강권이 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목장 예배, 목장 이제 2월부터 목장 모임 갔는데 선교와 전도 강권이 있을 때 직분자가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설득의 강권입니다.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알아서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훌륭하지 못해요. 믿어야 살고 기도해야 삽니다. 강권을 받은 대로 살면 성도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강권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거기에 있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 강권입니다. 그 자체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강권이에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뭡니까?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구름기둥이에요. 그 빛이 강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자에게 구리뱀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입니다.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매주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에요. 어디 연습곡에다 비하겠어요? 어떤 영화에다가 비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긴 그 어떤 일과도 비교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만나는 메시지는 강권이에요. 설교가 강권이고 섬김이 강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도 강권이에요. 그 강권을 받고 가슴에 느껴오고 감동이 올 때마다 피하지 말고 그 강권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도 그렇지만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이런 통신 매체들로 모든 공간이 가득 차 있어요. 보이지 않게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칠 만큼 각자의 개성만 살리기에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자기 개인주의라.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따라야 할, 또 교회가 정작 고집해야 할 성령의 하나됨과 아름답고 거룩한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권으로 훈련한 교회가 천국 시민다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강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강권이 없는 사람 하나 있어요. 행복한 것 같고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고, 제가 그 어머니를 아는데 어머니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머니의 기도가 저 형제에게 있었다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면, 그 강권적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얼마나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툭하면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고, 툭하면 동성연애자가 되고, 툭하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법대를 나왔는데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동성애자예요. 그 가족이 불행해졌어요. 동성애자가 예수라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강권이 없으면 사회 분위기와 이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 동성애자는 가족의 법을, 그 가정만이 지키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 토토화시킨 사람이에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모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동성연애 하는데 참여하기로 이름을 냈다가 막 발을 쓱 뺐다, 신문에 그걸 봤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동성연애 인정할 수 있지 인정이 무슨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깨트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도전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은근히 생각을 그렇게 갖지 마세요.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사람이 초토화돼요. 그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 5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옛날 성경은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평화를 주셔야지 왜 칼을 주고 왜 분쟁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권에서 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 진리를 위해서.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강권은 사랑이고 설득입니다. 인간은 사랑과 설득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성격이 고집이 센 분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은 저보다 한 10배 더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 천상천하 유아, 그냥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래. 자기밖에 몰라. 나는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요.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설득을 당할 줄 아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 아니면 그냥 그는 광물이에요. 설득할 때 설득 당해야 돼요. 근데 너무 설득 당해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딱 꽂고 5만 원, 1,000원 이런 데 설득 당하면 안 되지만, 그거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가족의 부모님 뭐라고 할 때 자녀들이 설득 당해. 난 부모님 말씀 안 듣겠어. 아니죠. 설득 당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설득 앞에 버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강권 받은 자가 강권합니다. 여기 좀 잘못됐는데, 강권 받은 자가 강권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 제가 처음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고기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고기가 맛이 뭔지 조금 알겠어요. 이제서 이제.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알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확실하게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요, 평생 후유증으로 살아요. 후유증이라는 건 뭔지 알죠? 아프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인격의 인석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부족해가지고 맨날 후유증으로 살아요. 일을 해도 후유증, 친구를 만나도 후유증, 뭘 해도 다 후유증이에요. 뭐가 부족하면? 사랑이 부족하면. 예,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그런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했다 그랬어요. 뭘 받은 은혜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한 번 부름에 그 강권에 녹아진 다음에 베드로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권을 당하고 살면요,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똑똑하고 훌륭해요. 예. 제가 빈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말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바보 같고 미련해. 어떻게 좋아요?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언어의 유의지, 사람 다 똑똑합니다. 뭐 좀 부족한 사람 같아도요, 다 똑똑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고, 뭐, 심지어 이 정신적 지능이 낮은 사람도요, 다 이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 세계에 분명하고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빼놓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믿으십니까? 내 힘 아니에요. 내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강권하옵소서. 내 가정을 강권하옵소서. 예, 금년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님의 강권이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의 강권, 설득의 강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거 많아요. 그래서 맨날 해마다 그냥 넘어가는데 하늘을 맞이할 때마다 내년에 하지. 난 내년부터 할 거야. 차차 하지. 다음에 하고 미루었던 것들. 이제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주의 강권을 받아서 실천하는 이 결심의 새해 첫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의